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양이 조금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사건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투, 사울이 또 하나님께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죠.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여하는 거, 그것과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나서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을 찾아가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그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네, 세 번째 사건은 그 다윗이 누구랑 만나서 싸우게 되느냐, 골리앗과 만나서 싸우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큐티 내용 그리고 내일과 주일날까지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쭉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절부터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기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사울이 첫 번째 전쟁에서 자기 혼자 예배를 그냥 드려버림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를 지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깨어진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런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싸움마다 어떻게 해요? 계속 이기는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내일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만 가지고 복이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 않느냐, 다시 한번 사울을 찾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1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첫 번째 주셨던 기회를 불순종으로 엎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엎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길 원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쳐 부셔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아이까지, 젖먹는 아이까지, 심지어 그들이 키우고 있는 가축들까지 어떻게 하라? 다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이냐? 출애굽할 당시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후면에서 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잖아요. 죽었잖아요. 이제 그때 일 때문에, 그리고 뭐 계속 있어지면서 괴롭혔죠. 계속 이스라엘을. 하여튼 그때 일 때문에 지금 쳐들어가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출애굽 당시에 쳐들어왔던 아말렉, 자, 이게 몇 년 전 일일까요? 지금 이게 왕정시대로 들어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왕정시대로 들어오기 전에 몇백 년 동안에 무슨 시대가 있었어요? 사사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에서 40년이 지나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몇백 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쳐들어왔던 아말렉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는 그 일이 있었는지도 없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그들이 뭘 안다고. 그 사건은 수백 년 전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계속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하여 뭘 지금 배우고 있느냐? 순종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이 불쌍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계속 설득하셔야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파트너가 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자, 순종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뜻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고 없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일을 시킬 때마다 내가 왜 그 일을 시켜야 하는지, 그게 너를 위해서 뭐가 좋은지, 그래서 장차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구구절절 설득하고 설명해 주셔야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뭐냐? 내 생각과는 달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에 하라 하셨으면 그냥 순종하는 게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관학교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구제해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죠.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아요. 만약에 그들을 도우면 나중에 어떻게 되고 그들이 뭘 이용을 하고 별 얘기가 다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말씀에 하라 했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괜히 이것저것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과연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모읍니다. 자, 몇 명을 모았느냐? 보병이 20만 명. 자, 유다 사람이 10,000명이에요. 합하면 몇 명이에요? 21만 명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여기서 아주 미묘한 차이를 발견을 하게 돼요. 아말렉이나 블레셋이나 다른 군대가 쳐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요, 언제나 항상 앞에 병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가 등장을 하느냐? 병거와 마병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병거가 없어요. 마병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 때부터 3,000명의 상비군이 생겼지 그 전까지만 해도 군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가 없는 나라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만 모여요. 그리고 절대 마병에 대한 이야기나 병거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가 나라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호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병거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모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말들을 많이 수입해가지고 말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모여라 하면 모여서 쳐들어가면 그게 군대가 되는 나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를 누가 보호해야 돼요? 내가 보호해야 돼. 그래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거도 준비를 해야 되고 마병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날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를 좀 아시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병을 자꾸 모으려고 하고 병거를 자꾸 모으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만 확실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점 왕정시대에 들어와서 깨어지기 시작하는데 극적으로 깨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어느 시대에서부터냐? 솔로몬 시대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말을 많이 모으지 말라 그랬어요. 병거 모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솔로몬 시대 때부터 점점점 말을 수입해서 들어와서
병거들을 그리고 마병들을 훈련시켜 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는데 사울이 아말렉 성 근처에 가서 이제 복병을 했다. 다시 말하면 군사들을 수풀에 숨깁니다. 자, 그랬을 때 아말렉과 겐 사람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함께 섞여 살았어요. 근데 겐 사람들은 아말렉의 그 전에 있었던 일들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겐 사람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서 빠져나가도록 이제 도와줍니다. 어떻게 보면 무고한 죽음을 피하기 위한 지혜 중에 하나겠지요. 자, 그리고 나서 아말렉을 치기 시작했는데, 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이겼겠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전쟁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는데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사울과 백성들이 누굴 살렸느냐? 아각 왕입니다. 왕을 살려가지고 온 거예요. 다 죽여라고 했는데 왕을 살려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들이 기르고 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좋아 보이는 거, 쓸만한 것들은 전부 다 살려가지고 와고 뭐만 죽였어요? 별로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들, 이거 쓸모 없겠구나, 버려도 될 만한 것들만 죽이고 다 살려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울이 순종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순종을 했어요. 서둘러 가서 진멸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진멸을 웬만큼 또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은 몇 % 해야 돼요? 100% 순종이 진짜 순종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만큼 순종하고 요만큼 순종 안 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만큼 순종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불순종이라고 평가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100%의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순종의 기본적인 중요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순종에 대한 의미죠. 자, 첫 번째가 내 생각과 달라도 움직이는 게 순종이다. 자, 두 번째는 99%가 아니라 100% 움직이는 게 순종이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왜 살려가지고 왔을까요? 왜 살려가지고 왔을까요? 마음 가운데 뭐 때문에요? 욕심이죠.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는 욕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욕심 부리게 되는 순간 뭐 하기 어려워져요? 순종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라는 것을 채워가지고 있으면요, 순종해야지 해도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욕심을 부리면 순종할 수 없다. 자, 이게 순종에 대한 세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랬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자, 몇 번째까지 기회를 줬느냐? 두 번째까지 돌아올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으면 후회스럽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자, 그래서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회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첫 번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내가 줬건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건만 끝까지 나를 따라와 돌이키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래서 끝까지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니까 이 사무엘도 사실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첫 번째 왕이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밤새 울며 기도합니다. 이 불쌍한 영혼 하면서 어떻게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 근데 자, 이 상황 가운데 사울은 뭐 하고 있었어요? 사울은 지금까지의 승승장구한 것이 왜 잘못되었는가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자,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다시 말하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것이 누구 때문이다?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승리를 거뒀던 이 모든 것이 약이었어요? 독이었어요? 오히려 사울에게는 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마음 가운데 뭐만 올라가요? 계속 교만한 마음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왕이었으니까, 내가 전쟁을 이끌었으니까 나 때문에 이겼지. 자, 이것을 대대 후손들에게 알려라 하면서 기념비를 딱 세워놓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지. 자,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이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자, 사울은 제정신이 아니죠. 딱 만나자마자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영어로 보면 God bless you예요. 그냥 축복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치레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니.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나는 순종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가라 했으니까 난 나갔으니까 난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가 들리어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양소리, 짐승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이랬을 때 사울이 깨달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다 죽여라 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이 양들은 뭐고 이 소들은 뭡니까? 라고 지적하는 순간 깨닫고 회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반응을 보면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양들과 소들을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실은 나는 다 죽이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백성들, 무리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순간 네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뭐 해버려요? 전가해버립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우리가 살려가지고 온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 딱 보면 알만하지요. 한두 마리 살려온 게 아니에요. 좋은 건 다 살려가지고 왔어요. 누가 봐도 뻔한 거거든요. 약탈한 거거든요. 그냥 자기 먹으려고 가지고 온 거거든요. 누구 앞에서 누구를 속이려고 핑계대고 있는 모습들을 딱 보면,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 그리고 다윗을 끝까지 품으셨던 이유가 딱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계속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네가 지금 죄를 지었다, 불순종했구나 라고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뭐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계속 핑계만 늘어놓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실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너무 달라.
뭐예요? 지적을 받는 순간 나중에 보세요.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죠. 용서를 받으려면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용서 받으려면 회개하면 돼요.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끝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해.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자, 이런 모습들 계속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근데 백성들이 왜 끌고 왔느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뭐 때문에 끌고 왔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자, 이 사울이 누구의 하나님? 당신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원래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텐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냐? 당신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사울과는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당신의 하나님 자기만 싹 빼놓고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나하나에서도 지금 사울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부분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왕으로 딱 세움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사울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짐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자,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겸손했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네가 왕으로 세움을 받기 전에는, 받을 때에는 네가 겸손했었다. 스스로 작게 여겨서 낮아질 그때에 내가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건만 지금은 이제는 뭐 하고 있어요? 전쟁에 좀 이겼더니만 잘났다고 기념비까지 세우면서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그리고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청종이 무슨 뜻이에요?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잘 들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자기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순종했다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잘 듣지를 않아. 뭐에 어떻게 순종하라고 했는지를 듣지 않고 쳐들어가라 그랬지. 그것만 듣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착각하는 거죠. 자기는 순종했다고. 당신이 청종하지 않고 딱 알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다. 악하게 여기시는 일 뭡니까? 불순종이죠. 욕심부렸다는 거예요. 탈취하는 것에 급급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하나님,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딱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다, 내가 순종했다, 어쩌고저쩌고 변명을 합니다. 자, 그럴 때 22절부터 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뭘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뒤에 우리가 자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듣는 것, 청종하는 것이 기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근데 그 예배보다 중요한 걸 뽑으라라고 말씀을 한다면 들은 말씀을 따라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단 한 말씀에도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아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지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짐입니다. 짐.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까, 말씀을 아니까 더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는 건 많은데 순종을 못해. 그러면 그만큼 아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축복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뭐 하는 것과 마찬가지냐? 우상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건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왕을 어떻게 하신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당신도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이 사무엘상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많은 예배들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계속 듣는데, 듣는 것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마음들이 더 만들어져야 되느냐?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더욱 길러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랬어요. 자, 그리고 24절로 넘어올게요. 자,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정종하지 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자,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이제야 죄를 인정하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도 또 핑계를 댑니다. 왜? 뭐라고 핑계를 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백성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사울의 첫 번째 우상이 나옵니다. 사울의 첫 번째 우상은 백성들의 인기입니다. 백성들의 눈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가 저렇게 한다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 꼴이 된 거예요. 혹시나 내가 백성들은 막 살려가고 싶은데, 살려가지고 끌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명령이다, 절대 살려가면 안 된다, 죽여라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의 인기가 혹시나 떨어지지는 않을지, 백성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지, 나에 대해서 혹시나 욕하지는 않을지, 그것에 주목하는 순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 저 뒤편으로 그냥 물러가 버린 거예요. 이게 사울의 연약함, 어떻게 보면 사울이 마음 가운데 세워놓은 우상이지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이게 문제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울에게 있어서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죄를 사함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울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느냐? 사한 다음에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승전가를 같이 부르길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적 자체가 죄를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죄 사함 받는 것은 함께 나아가는 것을 위에서 중간에 거쳐가는 단계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뭐 어쩔 수 없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아직까지도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뭐 할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황당한 거죠.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지금 대책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황당하니까 사무엘이 뒤를 돌아 가버립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아요. 그런데 가려고 하는 사무엘도 엄청 힘이 셌고요. 붙잡는 사울도 힘이 세니까 결국은 붙잡은 옷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져 버립니다. 찢어진 옷을 보시고 그렇다. 이 찢어진 옷처럼 너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서 찢어버리실 것이다. 찢어내 버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30절이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30절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정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이게 사울의 본심입니다. 아까 지금 용서해달라고 했잖아요. 회개하는 듯 했잖아요. 아니요, 그 껍데기였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무슨 얘기예요? 내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겼으니까 백성들 앞과 함께 나아서 내 자존심 좀 세워주고 내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대접받는 바로 그것이 사울에겐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신 안 하든 뭐 할 수 없지요. 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되어지는 상황이냐? 사울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시되어져 버리셨습니다. 에이, 괜찮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셔도 일단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거부터 하십시오. 결국은 자, 여기에서 이제 사울이 다시 한번 또 버림을 받게 되죠. 자, 결국은 끌려온 이제 아말렉의 왕 아각, 자기가 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사무엘이 바로 거기서 아각을 처형을 합니다. 자, 35절 결국은 사무엘이 자기 집으로 떠나가고 사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3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날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한 번도 찾아가질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더 이상 사울과 사무엘이 친하게 지나지 않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사무엘 선지자는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말씀이 찾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사울의 삶 가운데서 뭐가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더 이상 말씀해 주시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말씀이 떠나버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큼 저주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를 않아.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사울이 누굴 찾아가요? 나중에 점치는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목말라 있는데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없으니까 그거라도 들어보려고 점치는 자를 찾아가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복 중에 복이 뭐였냐면 다윗이 바로 그 복을 받았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다윗에게 말씀으로 다가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도에 멈춰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계속 시간이 가다 보면요 화인 맞은 양심처럼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서요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들려야 안 들려요.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들리지 않는 저주가 임해요.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을 터크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게 들어오지 않는 말씀, 더 이상 말씀이 임하지 않는 삶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저주지요, 저주.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 말씀을 맡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내 말씀을 먼저 받은 자, 맡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심으로 붙잡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있으십니까? 들어가고 있으시죠? 여러분 이게 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저주에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두 번째 주신 이 기회마저도 놓치게 됩니다. 끝까지 핑계대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16장으로 넘어올게요. 자,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계속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가셔서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자,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자. 내가 사울을 대신하여 새로운 왕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셔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에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기름 부음 받을 자를 내가 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사무엘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사울이 왕으로 두 눈 부릅뜨고 살아 있는데 또 다른 왕이라고 기름을 붓는 순간 사무엘도 멀쩡할 수 없을 뿐더러 기름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알려지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냥 바로 죽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인데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괜찮다. 네가 베들레헴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고 가서 그 가운데 택해라라고 해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내용이 무엇이냐? 나중에 기름 부어도 되는데 굳이 이런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미리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향하여 하나님의 꿈과 더불어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 마음 가운데 그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그 마음 가운데 뭘 먼저 주세요? 꿈을 먼저 주십니다. 마치 씨앗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에 장차 총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뭘 통하여 알려주세요? 꿈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뭘 그려가기 시작하느냐?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10여 년 이상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까지 20년 정도가 필요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마음 가운데 꿈의 씨앗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을 가지고 내가 장차 왕이 되면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가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바라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꿈이고 이게 씨앗이에요. 여러분들 그 꿈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아름답게 그려갈 수 있는 그 씨앗들이 있지 않으면요, 결국은 하루하루 지나가고 그냥 늙어가며 그냥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바라봄의 법칙, 그 씨앗을 지금 어렸을 때부터 담아주시는 거예요.
장차 왕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이 되어질지를 위해서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은 갑자기 왕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사울이 실패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갑자기 세우시길 보다는 오히려 10년, 20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을 왕답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미리 지금 기름을 붓는 거예요.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그림을 그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기름 부으려고, 이세 집으로 갑니다. 그랬는데 큰 형 엘리압이 딱 나왔어요. 이랬더니 이 엘리압도, 건장하고 그럴듯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 사람인가 보다, 라고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뭘 보고 판단해요? 외모,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더 무엇에 주목하시냐? 그 사람의 중심에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도 아름답게 가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아름답게 가꿔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 외모이기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가꾸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잘 가꾸어 나가는 사람. 그런데 아니다. 둘째 아비나답이 딱 나왔을 때도 또 아니다. 삼마가 왔을 때도 아니다. 7명의 아들이 싹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7명이 다인가? 이새한테 물어보니까 다 어디 있어요? 막내가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시겠죠? 지금 기름 부음을 받는 상황이에요. 장차 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요.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3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는 3종류의 사람. 첫 번째 누구예요? 제사장, 2번째 선지자, 3번째 왕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3사람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감당하셨느냐? 왕의 일을 감당하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3명 중에 하나예요. 보세요. 지금 기름을 붓는데 다윗이 이새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새는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가능해요. 지금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 아니면 왕이에요. 이 엄청난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8명 가운데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은 양치라고 냅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볼 때 다윗이라고 하는 애는 왕이 될 만한 선지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 보이는 애예요. 그냥 걔는 애예요. 걔가 무슨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게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다윗이 부름을 받아서 왔어요. 그랬더니만 그의 빛이 붉다라고 하는 거. 빛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직 어린애다라는 거예요. 젖살이 덜 빠진 불긋불긋한 그런 거. 어른들은 어떤 얼굴이에요? 붉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거무택택하잖아요. 어른이 되면 피부들이 좀 거무택택해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얼굴이 붉다. 아주 어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어떤 의미냐? 지혜로워 보이다. 눈을 딱 보면 총명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명해 보이는 그런 눈,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남자한테 쓸 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남성적인 어떤 이미지에서 건장함이 아니라 곱상한 그런 얼굴이었어요. 곱상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 아이돌 가수들처럼 미소년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날 태어났으면 아주 인기가 이제 좋았을 그런 외모였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키 크고 골격도 크고 건장하고 장수 스타일이 그때는 이제 미남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쁘장한 그런 애였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라라고 하시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자, 기름을 붓자마자 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감동되어서 자, 이제 사무엘은 이제 기름 불 마치고 이제 라마로 떠나가게 되지요. 자, 결국은 이제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장차 왕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예시를 해주게 되지요. 자, 근데 자, 그때 16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6장 4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누구의 영이 들어왔어요? 악령이 들어왔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마치 비어있는 그릇과 같아라고 했어요. 그릇과 같아서 무엇인가가 반드시 채워져 있어야 할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성령이 있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면 뭐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 악령을 몰아내려면 뭘 집어넣으면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근심과 걱정, 이걸 빼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빼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것을 대신할 다른 무엇인가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제가 뭘 넣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기도로 그 마음의 자리를 채워넣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냥 바로 악령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세 번째 기회입니다. 악령이 들어와서 두통과 함께 굉장히 괴로움을 겪는 순간 사울은 뭘 알았어야 되느냐?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마지막으로 돌이켰어야 하는데 사울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악령을 통하여 괴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사랑하신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내 삶 가운데 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막 괴로운 일 있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이게 나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인이 아니겠느냐라고 눈치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울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신하들까지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단지 들어가 있는 악령을 어떻게 쫓아낼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수금을 잘 탄다라고 하는 사람, 찬양을 잘 하는 사람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누가 뽑혀서 들어오느냐? 다윗이 뽑혀서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숨겨져 있는 달란트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찬양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제 성전을 이제 짓기 전에 성막 같은 데에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만 한꺼번에 나중에 자비를 들여서 막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웅장하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인지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불려와서 사울과 더불어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울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피해 다녀야 돼요. 피해 다녀야 될 사람을 어떻게 바로 옆에다 붙여놓느냐는 거죠.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사울 옆에 붙이심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되느냐? 왕의 수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치가 뭔지 군사가 뭔지 이제부터 전쟁이 뭔지를 바로 왕 옆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측근에서부터 왕이 되어지기 위해 앞으로 뭘 준비하고 뭘 배워야 할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랬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마지막에 어디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는데 그게 바로 정치범수용소예요. 거기에 왕을 섬기는 자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구 얘기만 들을 것 같아요. 그들의 이야기, 왕의 얘기만 듣는 거예요. 애굽의 궁궐의 이야기, 정치 이야기, 누가 실세고 누가 피해야 될 사람이고 그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개월 동안 듣는 거예요. 이거만한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하루하루의 과정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서 본다면 오늘 하루가 뭐라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꿈을 위한 단계라는 거예요. 수업이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왜 또 이런가라고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훈련처럼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충실해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울이 엄청난 이 다윗이 왕의 수업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사울과 더불어서 이제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니까 사울이 상쾌해졌어요. 악령이 잠깐 떠나갑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죠. 미봉책이죠. 자, 뭘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될 일인데 자꾸 수금 연주하는 사람도 피곤하게 아플 때마다 불러가지고 미봉책으로 쫓아내기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악령들은요, 악한 영들은 뭐와 같냐, 뭐 같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파리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리는 어디에 몰려듭니까? 더러운 거, 똥, 아니면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악령이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자, 파리를 근본적으로 쫓아내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파리채가 아니에요. 손으로 젓는 게 아니라 뭘 제거하면 돼요? 쓰레기를 빨리 제거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 쓰레기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었던 뿌리였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악령을 쫓아낸들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뿌리를 뽑는 거예요. 뿌리를.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뿌리를 찾아서 뽑을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다윗은 바로 성도의 삶을 또 의미합니다. 수금을 연주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픈 자를 치료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나로 인하여 나를 만난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상쾌해져야 돼요. 여기 말씀처럼. 나 때문에 행복해져야 되고 나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요. 나 때문에 치유를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내 몸에 있는 내 상처 때문에 낑낑거리고 울며 살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내 상처로부터 자유해서 이제는 치유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든지 어디 안에서든지 다윗처럼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 고치는 사람, 의사처럼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7장까지 넘어오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스토리만 좀 얘기하면서 중요한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울이 전쟁을 할 때마다 계속 이겼죠. 근데 이제 블레셋과의 새로운 이제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블레셋이 군사들을 모았어요. 자, 군사를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전쟁을 하면 뭐 할 것 같은 거예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사울이 계속 망가져가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점점점 국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젠 쳐들어가 봐도 되겠다. 이게 이기만 하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이 전투가 좀 특이합니다. 이제 군사들끼리 한꺼번에 몰려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 이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 이제 장수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도 유명한 이제 골리앗입니다. 자, 골리앗인데, 자, 4절부터 7절까지 쭉 나오면, 골리앗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 키가 3m가 조금 안 돼요. 얼마나 큰지 3m 정도면 이 천장에 좀 닿을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오늘날에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들 가운데 한 얼마 정도 돼요? 한 2m 50 정도? 그런 사람이 있죠? 50까지는 안 되나요? 그래요? 진짜 크더라고. 근데 너무 크니까 뼈들이 멀쩡한지를 모르겠어. 이게 다 이상하게 허리도 막 굽어져 있고. 근데 엄청 큰데 거의 3m에 가까운 키예요. 그리고 힘도 얼마나 셌던지 입은 갑옷의 무게가 오늘날 키로로 보면 57kg 정도 됩니다. 57kg. 그리고 들고 있는 이제 창날만 한 7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키의 장수. 이 설명을 보면 절대 쓰러뜨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우리 삶 가운데 내 힘으로 쓰러뜨릴 수 없는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내가 쓰러뜨릴 수 있는 게 아닌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과 사울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했다. 이 11절 맨 마지막 보면 크게 두려워했다. 1대1로 싸우자. 네가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네가 종이 될 것이고, 아니 싸우러 나아가기는커녕 그냥 그 목소리 한 번에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자, 왜 떨었을까요? 자, 왜 두려워했을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떨 수밖에 없었는데, 자, 믿음이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골리앗과 누구를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나예요. 골리앗과 싸워야 할 나를, 그 골리앗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골리앗과 내가 쓰러뜨릴 수 없는 문제와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골리앗과 누구를 비교하면 돼요? 하나님을 비교하면 돼요. 하나님을. 내 뒤에 딱 버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골리앗과 비교하면 두려워 떨 필요가 없지요. 왜?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뭐 하시기 때문에? 더 강하시고 더 크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항상 그 문제와 대면한 나를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워지고 떨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뒤에 든든한 후원자로 딱 버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의 눈은 이런 눈이 없었어요. 그냥 다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골리앗의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자, 다윗은 전쟁터에 전쟁하러 나온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중간중간 출퇴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한동안은 또 왕궁에 있다가 또 이제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 양을 좀 쳤다가 왔다 갔다. 그러다가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울이 그냥 집에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양을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자, 네 큰형, 둘째형, 셋째형 다 군대로 나갔으니까 음식 좀 싸가지고 가라. 그래서 뭐 하는 거 면회를 좀 하고 와라. 그리고 이왕이면 천부장, 이 천부장이면 중대장이 아니라 사단장 정도 되죠. 오늘날 보면 사단장도 될 텐데 치즈 덩어리 좀 가져가가지고 약간의 뇌물처럼 우리 이제 형들 좀 잘 봐주세요라고 해서 좀 주고 와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뭐 하고 오라? 표징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생각할 때도 이 다윗이 이게 나이도 어리기도 하지만 좀 못 믿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표징을 좀 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장소와 그 베들레헴과의 거리는요, 어린아이가 걸어가면 2,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쉬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옆 동네가 아니에요. 근데 이 거리를 가라고 했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또 가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초석을 세우는 사건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지는 순간 모두가 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회가 어떻게 와요? 내가 골리앗을 만나겠다라고 찾아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기회라고 하는 놈은요, 내가 기회입니다라고 이름표를 달고 오는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기회인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는 오늘 하루 내 한 걸음 한 걸음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순종했느냐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서 기회가 잡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순종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주신 꿈이 이건데요, 내가 주신 비전이 이건데요, 내가 당차 뭐 해야 된대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찾고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인생을 세워가게 될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학생으로 있을 때 공부하지 않아.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아요. 항상 장래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러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찾을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다윗이 갔더니 골리앗이 또 나와서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독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데 다윗만큼은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게 반대가 돼 있어. 화를 내면 안 될 때 화가 자꾸 나. 그리고 화를 내야 할 때 화내지 못하는 비굴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화내지 말아야 할 때는 참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자들 저를 비롯해서 자꾸 열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자꾸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좀 무시당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뭐 그랬다라고 할지라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왜 그거 가지고 화를 내? 근데 진짜 화를 낼 때는 진짜 화를 낼 때는 아주 잘 참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고 교회가 업신여김을 당할 때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요즘 한국교회가 너무 어려워져 있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소위 기독교의 리더십이다라고 불리워졌던 정말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세상의 언론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 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함께 맞장구 쳐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것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를 아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상황까지 와버렸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마음 가운데서 생겨날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누가 뭐라고 한다, 누가 목사님 쓰러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들이 그런 죄를 졌다라고 할지라도 함께 동조해서 맞장구 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누가 사죄해야 돼요? 누가 사죄해야 돼요? 우리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모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세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옆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옆에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게 잘한 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들 때문에 우리가 사죄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나의 지체였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없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목사를 함께 욕하고 교회를 함께 욕한다라고 한다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우리가 한 지체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모자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못했습니다. 라고 내가 잘못을 통탄해하고 내가 회개할 줄 알고 미안하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전도해보신 분은 이걸 경험합니다. 전도하면 뭐라 그래요? 목사도 다 썩었고 교회도 다 썩었고 그랬기 때문에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때 나의 반응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난이처럼 굴어서 지금 블레셋에게 쳐들어옴을 당한 거예요. 너무 약해졌어요. 영적으로 망가진 상태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다윗이 분노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욕하느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본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네가 내 마음으로 아는구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 줄 좀 아세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아시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떠나가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를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해야 되는 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